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를 묵상을 합니다. 사사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가 여호수아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에 왔었다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땅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시 광야로 내쫓겨서 40년을 돌다가 다시 들어가게 됐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큰 승리를 거둔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 거기에 이제 대적들이 아무도 없으면 좋은데 사실 그 땅의 주요 왕들과 세력들을 무찔렀을 뿐이지 사실은 그 땅에 여전히 물리치고 이제 몰아내야 할 대적들이 있는 상태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이제 우리에게 분배된 그 약속, 땅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할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주어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확실히 얻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분투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선한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소위 말하는 걸출한 영웅들은 이제 다 이제 사라졌죠. 자, 오늘 말씀 1절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는 더 이상 여호수아를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걸출한 영웅들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느냐?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뢰했던 아주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그 선배들이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싸우면 승리하고, 아주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배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여기 이제 사사라는 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평신도 지도자죠.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이 아주 평범한 둘라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고요. 여러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분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큰 싸움을 이기고 남은 싸움을 수행해야 할 때, 우리들을 그동안 인도해줬던 지도자는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압도당하면 그 다음에는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미 이긴 승리 가운데, 예를 들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우리끼리 살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복하지 않은 영역을 정복할 것인지 정복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근데 이 대적들이 너무 세 보이고 커 보이면 시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위기는 두 종류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도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시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시도할 때 찾아오는 위기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시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점점점 대적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한 팔을 의지해서 나가보겠다는 것이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팔 소용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가만히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지 않는 위기를 택하기보다는 시도하며 찾아오는 위기를 훨씬 더 감사함으로 받고 달려가야죠. 자, 여호수아가 죽고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았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뭐냐? 그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항상 이 첫 판이 중요하죠. 승기를 잡아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돼요. 자, 누가 먼저 가서 싸울래? 여호수아가 싸우자 그러면 그래 하고 다 몰려가는데 이제는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싸울래? 이거 갔다가 또 지면 이거 완전히 이 모냥 구겨지고 이게 완전히 망신이고, 또 이스라엘이 이 확실히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완전히 이제 사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누가 가서 싸울 것인가? 도저히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나죠. 1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쭈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여러분, 유다는 장차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제일 먼저 유다를 보내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이것을 보통 이제 예언적 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갖는 특징이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아멘 하고 가면 좋은데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고 가면 좋은데 확실히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 사기나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그 형제 시므온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아갈 때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갈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멘하고 단독으로 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제 나타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순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12지파를 분배한 모습을 보면 유다 지역 내에, 경내에, 그 옆에 그 위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시므온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받은 땅, 유다가 받은 땅이 이제 같은 경내에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같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도 이길 수 있으니까 좋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단독으로 순종해서 아멘 하고 가면 좋은데 이제 편 먹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시므온은요 흩어집니다. 유다 안에 흡수가 돼서 없어져요. 자, 어쨌든 이 유다가 4절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죠.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넘겨주냐 넘겨주지 않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전쟁입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못을 박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지 내가 힘이 있느냐 내 능력이 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보는 믿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고 나를 지지해 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내게 요구되는 믿음은 뭐냐? 더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시느냐 아니냐를 집요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는 싸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을 쳐서 쓰러뜨리고 또 5절에 이 베색에서 이 베색의 이 왕 아도니 베색,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 베색 이런 뜻입니다. 내 주 베색. 그러니까 이 베색 지역의 짱이죠. 이 짱을 먹었던 아도니 베색이 와가지고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쓰러뜨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니까 딱 잡아서 뭐를 치느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잔인하죠. 엄지손가락을 손 다 자른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칼을 못 잡아요. 다른 싸움을 하지만 칼 싸움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젓가락도 못 잡아, 물론 젓가락이 없죠. 집어먹으면 되니까. 집어먹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집어먹는데 손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집어먹겠죠. 되게 불편합니다. 칼 싸움을 못 해요. 이거 칼 이렇게 잡으면 힘이 이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줘야 이게 싸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못 합니다. 엄지발가락도 잘라버리면 달리기가 안 됩니다. 달리기가 안 돼요. 막 뛰다가 멈출 때도요, 이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딱 가야 됩니다. 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으로서는 완전히 무력하게 이 아도니 베색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당하니까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아도니 베색이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잔인한 왕이었던 거죠. 그 왕 70명을, 아유 대단하죠. 엄지발가락, 이 손가락 다 잘라버리고, 이거를 이제 전과 자랑하듯 다 센 거죠. 우리는 뭐 한 10명, 20명 넘어가면 몇 명을 잘랐는지 모르겠다 이럴 텐데 다 셌어요. 뭐냐면 전과를 기록하면서 한 거죠. 자,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가나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전쟁에 패한 후에 첫 고백이 이겁니다. 그건 뭐냐?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자, 그래서 사사기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이 죄와 우상으로 쪄들어서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죄악을 사하게 하는 그런 역사, 큰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가니까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그럽니다. 거기서 기운이 다 지나고 손가락도 잘리고 발가락도 잘리고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면에서 이들이 싸웠던 전쟁 가운데 우상 숭배의 흔적과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의미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이 승기를 몰아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또 거기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의 해발이 한 740m 되는데 이 헤브론은 해발이 한 890m 정도가 돼요. 훨씬 더 높은 좀 고지대로 가는데 이제 이 헤브론까지 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좀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지금도 이 헤브론 지역을 가면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어서요. 아브라함 무덤, 이삭 무덤, 야곱 무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사람 무덤도 있고 같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어서 유다 경내, 다 이제 유다 지역인데 유다 경내에 승리를 주신 것이죠.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였더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첫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장 1절에는 이제 첫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승리가 갖는 의미들이 몇 가지로 부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 약속의 성취지만 또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단 아쉬운 것은 뭐냐? 온전한 순종이 연약했다, 부족했다. 기쁘게 단독으로 가면 좋은데 끌어들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실 이제 이런 모습이 그래도 유다 지파니까 이 정도로 승리해서 순종한 것이죠. 조금 지나면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싸워야 할 우리에게 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울 때 항상 온전하게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하니까 물귀신 작전도 하고 절반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온전한 순종의 연습이 우리가 남아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위기 앞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도할 때 찾아오는 위기와 시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위기. 시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위기보다는 주님을 꼭 붙들고 시도하며 찾아오는 위기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승리하며 주님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